오늘 이민아 목사님, 전사님 또 두 분께서 이렇게 장로님으로 함께 오셔서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이 햇볕 선교회 우리 정리현 목사님 제가 안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찾고 두드리고 여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줄이 아직 찾아오시지 않으셔서 그렇지 찾고 두드리고 열면 그런 자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듯이 수가성이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해요. 물가, 물에서 벗어난 물가에 있는 것이 교회예요. 바다에 떠 있는 게 교회예요. 바다에 솟아있는 섬이 교회입니다. 수가성이라는 것은 물에서 구별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물가의 여인이 신랑을 다섯을 찾고 여섯째 신랑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복음이 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면 그쪽에 신랑 찾아 복음 찾아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신랑을 바꾸고 여섯째 살고 있는 신랑도 너희 지금 살고 있는 신랑도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는 진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감춰놨다. 만나가 이 땅에 내린 만나가 있고 하늘에 감추인 만나가 있다. 그 하늘에 감추인 만나는 이 땅에서 찾아야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찾고 찾으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찾고 찾으니까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그 여자를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시편 124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하루에 한 장씩 설교를 하면 3년 3개월이 걸립니다. 제가 3년 3개월 한 바퀴를 돌고 지금 다시 창세기부터 시편까지 지금 하루에 한 장씩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저께 제가 123편을 했고 오늘 124편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 저희가 뭐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쌉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5권이라는 뜻은 열의 절반이라는 얘기예요. 시편은 다윗이 노래한 책이에요. 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다윗은 예수가 오시기 전 사람인데 예수가 오시기 전에 예수를 구약 사람들한테 보여준 것이 다윗의 삶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위에 내가 오리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다윗의 위에 온다는 것은 그 행적과 그 모양대로 와서 예수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예수의 삶이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예수의 시편이다.
예수의 시와 노래와 춤이 시편 속에 녹아있다. 그러니까 시편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다 이 속에 녹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50이라는 것은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열의 절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열은 세상의 숫자입니다. 일주일을 우리가 반복해서 살잖아요. 반복해서 살다가 결국 우리가 심판을 받고 죽어버리잖아. 일주일에다가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에다가 주일은 심판날이에요. 이 일주일 우리가 반복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을 누가 이끌어가느냐?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이냐? 성부, 성자, 성령이냐? 그것이 합해져서 열이야. 그 열의 숫자가 생명의 숫자인데 그 열이라는 숫자가 절반으로 나눠져요. 그것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 그 5처녀로 나눠져요. 그래서 시편의 5권은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고 150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편이라는 것은 떡편자, 나눌 편자예요. 그래서 한 편 한 편이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150편이라는 것은 100은 한 세기를 상징해요. 나의 일생을 상징하는 거야. 그 다음에 50이라는 건 뭐냐? 100의 절반. 그것이 약분하면 열의 5. 그것을 약분하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는 천국이요. 둘 중에 하나는 지옥이다. 근데 그 둘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속에 있다. 내 속에 두 민족이 살고 있다. 악령과 성령이 내 속에 함께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이간자를 한문으로 풀어보면 두 몸 중에 가운데 날일자, 빛의 아들 내가 가운데 서 있어. 그게 사이간자예요. 너는 천국과 지옥이 네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너는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야곱이 리브가가 야곱을 낳을 때 두 민족이 리브가 네 뱃속에 있구나. 그것은 뭐냐면 두 민족이라는 천국에 갈 민족과 지옥에 갈 민족, 두 민족이 리브가 네 뱃속에 있다 그 말이야. 그것이 야곱과 에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천국과 지옥이 다 있는데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의의 길을 걸을 것이냐,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높일 것이냐, 그렇다면 넌 지옥이다. 너는 죽고 네 살과 피를 찢어 이웃과 친구 형제에게 나누느냐, 그렇다면 너는 천국이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124편. 124라는 뜻을 풀어보면 100은 한 세기 나의 일생을 상징하는 것이요, 20이라는 것은 열이 2개 있다 그 말이요. 내 속에 두 민족이 있다. 겉사람과 속사람. 속에 있는 나의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버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천국 갈지인지 지옥 갈지인지 안다 그 말씀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사편이라는 것은 뭐냐? 사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네 보좌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네 보좌가 뭐냐?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하나님의 네 보좌예요. 하나님의 네 보좌에서 선과 악이 함께 흘러요. 동쪽은 해가 뜨는 쪽이요, 서쪽은 해가 지는 쪽이요. 남쪽은 순풍이 불어와 살리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요, 북쪽은 북풍 한솔이 불어와 다 얼려버리는 쪽이요. 심판과 천국을 함께 이 세상에 펼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내 보좌예요. 그게 두 민족이라 그 말이에요. 천국 갈 민족과 지옥 갈 민족이 함께 살고 있다. 내 안에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편이라는 것은 오른쪽인데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안 계신다면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왼편에 있다는 거야. 오른편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요, 왼편은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두 날개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이 우편에 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다윗이 짐승들과 함께 살 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줬어요. 야곱이 7째 아들 막내로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도 인정치 않는 아들로 버림받은 아들이에요. 형들도 무시하고 인정치 않는 형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형들은 다 공부시키고 다윗은 어려서부터 변방에 나가서 짐승들과 함께 양치는 자 있잖아요. 그래서 인정받고 버림받은 그 다윗이 양들을 가지고 사마리아 광야로 나가서 오아시스를 찾아 풀을 찾아 양들을 먹이는 그 목동으로 다윗이 버려졌는데, 거기에서 사막에서 짐승들과 함께 먹고 자고 거기서 털을 깎고 우유를 짜서 그것을 또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을 먹이러 보내잖아요. 그것이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자, 근데 다윗이 그 광야에서 짐승들과 함께 살 때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고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시고 이리 때 무리에서 양과 다윗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것을 체험한 다윗.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다? 짐승이 사는 세상이다. 동물의 세계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더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져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니까 다윗을 이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사울 왕이 못 죽여서 안달이고 자기 친아들 압살롬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오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데 그만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멸시하고 못 죽여서 안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살 때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니 사람으로 거듭나려고 하니까, 목사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니까, 바른 목자가 세워지니까 기득권 세력, 현재 목사들이 자기의 이 기득권을 뺏기게 생겼으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자를 이단으로 취급해버리고 죽이고 멸시하고 무너뜨리고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 기득권 세력, 대형교회 목사, 중형교회 목사들이 바른 복음을 들고 바르게 전하는 목사가 세워지면 어떻게든지 그 싹을 잘라버리고 발뒤꿈치로 물러 잊게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울에게 쫓기고 사울 군대, 이스라엘 군대에 쫓겨서 불 속으로, 광야 속으로, 어둠 속으로 그 숨어다니는 다윗, 그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다윗, 천국을 소개하는 예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울 왕이 누구냐? 사울 왕이 나 자신이요. 나 자신.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나 자신이다. 내가 형식과 모양은 갖춘 교이고 목사지만 내가 생명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설교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격려사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축사라도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설교 찬양이라도 한번 해볼까? 그 교회 개척교회 이전 예배, 설립 예배 드리는 데는 관심도 없어. 순수에 넣어주지 않으면 가지도 않아. 이것이 선배들의 모습이야. 그리고 20, 30년, 40, 50년 해서 기틀을 잡은 선배 목사들이 이제 후배들이 나이 늦게 신학에서 모든 걸 버리고 진리 복음 좀 전해보겠다고 예수 좀 증거해보겠다고 설립 예배, 이전 예배를 드리면 먼저 든 자들로서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갖다 힘을 실어주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니 그 길을 참고 견뎌라. 우리가 기도로 밀어주고 힘을 실어주마. 그렇게 해서 사랑의 불씨를 떨어뜨리기는커녕 거기서 사례비를 5만 원, 10만 원 받아갖고 가. 이것이 나병 환자의 콧구멍에서 마늘 빼먹는 거예요. 미가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래서 나의 백성들을 치리자와 다스리는 자가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볶아 먹어버렸다고 나왔어요. 그게 현지의 목사들이요 6,000년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때까지 교회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고 있지만 실체가 그렇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실체가 사실이 그렇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사실이. 근데 그걸 부인하고 음험하고 은큼하게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자들이 천국 간다고 예수 내구주 외치고 있으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속이 터진다 그 말이에요. 심판의 때는 다 된대. 6,000년 은혜의 복음은 다 끝나버렸어 이제. 근데 타작마당에 타작기계는 들어왔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알곡은 없고 전체가 다 쭉정이야. 그래 타작을 못하고 있는 거야. 타작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서 보낼 자 보내는 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천국 보낼 자 보내고 지옥 보낼 자 보내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별을 이 땅에 보내놓고 거기서 선별해서 고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 전체예요. 근데 나는 지금 어느 문을 열고 있고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높이고 있느냐? 내 살과 피를 찢고 내 지갑을 헐어서 내 달란트만큼 내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웃에게, 친구에게, 형제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높이고 있으며 내가 어디 가서 설교하고 5만 원이라도 사례비를 받아갖고 와서 그놈으로 먹고 살라고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정답이 다 나와버린 거야.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뭐예요? 우리는 돈에 만족한 사람이 세상 천지 하나도 없어요. 대기업 사장이든 중소기업 사장이든 일반 서민들이든 항상 돈에 굶주려 있어. 돈이 남아도는 사람은 없어.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자기 자본의 100배까지 은행 돈을 쓰고 있는 것이 대기업이에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직장 생활하는 서민들이 8시간 근무해봐야 200만원 남짓 300만원 미칩니다. 야간까지 해봐야 좀 더 벌어. 그래서 항상 돈이 고파. 그러니까 내가 이웃에게 섬기고 나누고 베풀 돈이 없다 그 말이야. 나 살기도 항상 부족하고 바빠. 새끼들 교육시키고 먹고 살아야 되고 봉급 타면 그래도 삼겹살이라도 한 건 끓여다 먹고 새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300만원 타다가 30만원 11조 드리고 그 나머지 가지고 쪼개서 교육비 내고 먹고 살고 핸드폰 요금 내고 성전세 내고 뭐 집세 내고. 그런데 교회가 하는 짓이 뭐예요? 거기서 무슨 수요 예물, 금요 예물, 주일 예물, 일천번제, 뭐 남선교회 예물, 여성교회 예물, 뭐 부활절 됐다고 부활절 예물. 성도들 뭐 먹고 살으라는 거야 도대체.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가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병원을 데리고 가지고 사기당해서 시리에 빠져있으면 그들을 위로해주고 부흥회를 해서 1,000만 원이라도 밀어주고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지. 뭔 봉투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달려서 먹어버려야 하네요. 그러면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고 있어 교회가. 예수 내구주 외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짓 교회가 심판 때는 다 지옥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가라지가 불탈 때 축정이도 같이 탄다. 가라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가라지요.
쭉정이는 뭐예요? 예수란 나무에서 옳은 행실이 없는 감람류가 없고 세마포가 없는 예복이 없는 교회 현지 목사들이 다 가라지야. 말만 예수 내구주 하지 옳은 행실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6,000년 동안 은혜의 복음을 전해놓고 심판 때 타작마당 때 타작하려고 그러니까 알곡이 있어야 타작을 하지. 그래서 천년왕국의 전천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은혜의 복음은 다 끝나버렸으니 이제 네가 알고 있는지 측정인지를 바로 판단해라. 기록된 말씀이 문제지요 더 정답이니 다윗의 삶을 살펴보고 솔로몬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요셉과 베냐민 지파를 살펴보고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자기 살을 찢어서 주고 어떻게 노예 생활을 참고 견뎠으며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되어서 형제들을 살려내는가 그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세우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며 살 것인가 어디 가서 성경이 몇 푼 받아와서 그놈으로 내가 기름 넣고 다닐 것인가 이런 싹돈 목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내가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혈류병자 낫게 해주고 문둥병자 치료해주고 봉사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 눈뜨게 해준 게 뭐냐. 예수가 와서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 모이지를 않아.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기다린 것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메시아가 왔어. 왔는데 그의 스펙을 보는 거야.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서 길거리에 나서 그것도 말밥통 짐승의 먹이통에서 났으니 짐승의 밥이 된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것이 예언도에 있잖아요.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다 예수가. 그래서 베들레헴 길거리에서 나서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성장했어. 나사렛에서 성장했다고. 나사렛은 지극히 못 사는 거지들만 사는 동네야. 학교가 없는 동네다 그 말이에요. 교회만 있어. 나라 법이 교회 종교법이니까. 그래서 배우지도 못한 목수의 아들 그를 메시아라고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학식도 없고 배움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늘에서 왔으나 세상 사람들이 뭘 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뭘 봐? 스펙을 보는 거야. 저 사람이 제사장의 아들이냐? 아니면 훌륭한 가문에서 가마나이 문에서 태어나느냐? 아니면 율법 선생의 아들이냐? 이걸 보고 메시아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과정이야.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었어? 마지막 때도 똑같아. 다 스펙 따라 그 사람의 학력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고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고 나타나는지 말씀 속에서 천국을 열어주는 것인지 그것은 보지 않고 스펙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오실 때는 말바품으로 죽으러 왔어요. 짐승의 밥이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연약한 손으로 나와서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셔서 만민의 죄를 지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재림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 재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에서 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이 바로 나 자신이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질 않잖아요. 애굽 왕이 누구야? 애굽 왕이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성도들을 생명을 담보로 하고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애굽 왕이요. 그러면 애굽 왕이 10가지 재앙을 받아. 그것이 세상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받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애굽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 변하지 않는 것이 누구냐? 나 자신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고통도 주었다 낫게 되었다가 이렇게도 쳐보고 저렇게도 쳐보고 하는 것이 애굽 왕인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시련과 연단을 주건만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애굽 왕이 끝까지 모세를 쫓아가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떠나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쫓아가. 어떻게든지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끝까지 내가 세상에서 돈 욕심을 못 버리는 나 자신이요. 아시겠어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가 가나안 성에 입성할 때까지 이스라엘 순수한 혈통들만 나갔나요? 아니요. 창세기를 보세요. 출애굽기를 보세요.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따라가. 허다한 잡족이 뭐예요? 내 마음에 더러운 생각, 돈에 대한 욕심, 그것이 함께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못 버려 그것을. 그 욕심의 덩어리를. 그것을 버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나의 삶보다는 이웃의 삶을 더 살펴라 그 말이야. 나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목사가 있는지를 살펴라. 나보다는 내 형제 중에 호적을 같이 한 형제 중에 지금 병들고 고통스러워서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형제는 없는지, 내 가까이 있는 이웃들, 가까이 있는 개척교회 목사들 힘든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찾아보라. 너도 힘들지만 먼저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돕는 마음이 너한테서 빠져나와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쉽나요? 나도 돈이 없어서 늘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나도 돈 없는 지갑을 헐어서 이웃을 섬기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쉽지 않다 결단코. 근데 그것을 하는 자가 바로 추수 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며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다. 그러니 이 햇빛 선교회가 뭐 지금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려고 몸부림 치시는 목사님을 볼 때 제가 공감이 가고 어떻게든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나 색깔이 정확하게 패션이 있어야 돼. PASSION 패션이 있어야, 나의 색깔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거 해서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뭐 말씀 좀 가르쳐봐라 뭐 워십 좀 가르쳐봐라 뭐 좀 가르쳐봐라 이렇게 막 이것저것 짬뽕 돼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돼. 나의 색깔, 나의 패션이 정확해야 돼. 그래서 나는 말씀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워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춤을 가르쳐서 그걸로 복음을, 말씀을 춤으로 드러낼 것이냐. 나의 색깔이 분명해야지 이것저것 섞어놓으면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해요. 그게 청황색 말 섞어놓은 복음, 흑색도 아니고 백색도 아니고. 청황색 말이 뭐냐? 빨주, 노초, 파람, 보, 이 색깔을 섞어버리면 청황색이 나와. 요셉은 채색 옷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채색 옷이 있었는데 그것이 요셉과 베냐민에게는 채색 옷을 줬어요. 그것이 사랑하는 자 나엘에게서 난 아들들이야. 레아의 아들들은 세상의 숫자 열을 상징해. 그러면 요셉과 베냐민이 세상의 아들들을 구속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 요셉과 베냐민이 초림과 재림의 예수님이요. 그 채색 옷을 입혀준 것은 뭐냐? 이 색깔 저 색깔 이놈 저놈 별놈 다 있는데 그것을 다 소화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품어주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서 천국으로 입성시켜라. 아멘. 그것이 일곱 색깔 무지개. 성경은 하나님이 열어줘야 열립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 그러면 찾아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찾아와? 나는 더럽고 추해서 술 좋고 안주 좋아 놀기 좋아 이것이 내 주특기요. 근데 어떻게 해야 찾아오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은 피폐하고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고 진리를 찾아 여행을 떠나며 나의 지금 삶이 피폐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한번 도와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쓰는 돈을 10의 1조만 드릴 것이 아니라 10의 2조를 들여서 10의 2조가 1조 가지고는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 가지고는 내가 이웃을 위해서 한번 써버리라.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한번 살아버리라. 결심했다가 무너지면 다음 달에 또 결심해보는 거야.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 터지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런 마음을 갖고 그 길을 가려고 발버둥 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우리는 설교를 바로 할 수 있고 말씀의 귀가 열리고 말씀의 눈이 떠진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거룩한 영이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뒤엄자리요. 나는 여전히 주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나는 주의 심지를 받고 있다. 주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올라오는 것이 뭐예요? 욕심과 시기 질투밖에 안 나와. 나한테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거룩한 영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보혜사가 아들의 보혜사가 나에게 오시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